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갈렙의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자신은 그 여호수아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겸손의 모습과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품고 기다렸던 그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 그리고 그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악지대고 또 안악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땅을 구했던 하나의 어떤 믿음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그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면 그 갈렙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왜 앞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가 또 반복되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은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먼저 어떤 결론을 설명해 놓고 그 이야기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갈렙 이야기하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외침, 그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갈렙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5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갈렙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는 갈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유독 자기만 남들이 전혀 구하지 않던 헤브론 성읍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이 헤브론 땅은 지금 정복 전쟁에서 점령이 되지 않은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다 전쟁이 끝나서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아도 될 그런 허용된 땅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구하지 않고 아직도 싸워야 되는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쉽게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에게 만약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겠지만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이 피자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 피자를 놓고 이제 서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공평하게 12개로 12조각을 딱 나눠줬어요. 근데 한 아들이 자기는 다른 거 다 안 먹고 그 피자의 끄트머리, 그 빵, 제일 맛없는 그 부분을 자기는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래? 야, 진짜야? 너 진심이야? 너 진짜 그것만으로 돼? 하면서 그걸 그냥, 그래, 그럼 가져. 우리는 그거 안 먹어. 하면서 그 피자의 그 사이드 빵만 갈렙한테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갈렙은 왜 그 땅을 구했을까? 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구하지 않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옛 언약,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 새 언약, 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고, 그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힘을 가진 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면 받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거나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했거나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아침 묵상 때 혹시 그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다시 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오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그게 말씀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슨 전투력이 월등해서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모든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은 곧 이꼴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우리의 상식의 이 범주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역사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 사용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인가를 이루어가는 신인가를 계시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약속이 앞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역사보다 계시를 앞세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계시가 약속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하셔야 성경을 볼 때 기복적인 말씀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뭔가 초월적인 역사를 나한테 일으켜 주셨을 때 그 초월적인 역사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고 왜 주셨을까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능력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더 힘센 지파가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도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신약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약속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이 구원의 역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어떤 나에게 좋은 축복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적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또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게라고 누군가 나한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언가를 나에게 줘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내일의 시간 속에서 언젠가 그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 당사자와 그 약속을 받은 사람과의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보고 있었고 그것도 무려 45년 동안 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하지 않던 아무도 추구하지 않는 진짜 복을 구한 거예요.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의미라고, 진짜 의미. 자,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제 13절부터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5장 16절이에요.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였다. 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나는 45년 동안 기다렸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만약 이 싸움을 누군가 대신 싸워준다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악사와 결혼하겠다라고 그 딸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17절에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등장해요. 자,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제 제가 또 사사기 묵상할 때 설명하겠지만 바로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죠. 네, 그 온니엘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 사사기 얘기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여호와만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과 연결된다고요. 네. 그래서 85살의 갈렙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이 온니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결국 그 승리한 온니엘에게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허락하죠. 그래서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온니엘이 신부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신부가 된 악사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밭을 달라고 재촉을 했더니 갈렙이 뭘 줬냐면 남쪽 지역의 사막을 줘요. 그게 이제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네게부 사막 말 그대로, 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죽음의 땅을 줘요. 네. 물이 없다고요. 메말랐다고요. 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다가 뭔가를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악사가 말을 타고 있는데, 지금 떠나려고 말을 타고 있는데 말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뭔가를 더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샘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샘이 뭐냐면, 그게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인데,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네, 진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크를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윗물과 아랫물로 여기서 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 사막에 윗물과 아랫물을 더 달라고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마치 지금 악사가 처음에 얻었던 이 네게부 사막과 같아요. 네, 건조해요. 메말랐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말에서 내려와요. 네. 그래서 내 지금 어떤 신분의 위치를 상징하는 그 나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 이 메마른 땅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샘, 희망의 샘, 소망의 샘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네,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진짜 갈렙의 이야기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버지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의 딸 악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진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될 복을 구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품고 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